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요, 갈릴리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오늘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이 갈릴리를 횡단하십니다. 약 한 13km 정도 되는 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셔가지고 어디 오시게 되느냐, 이 요단강 동편에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 데가볼리라는 곳을 오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한번 1절 보면은요, 그 지방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자, 데가볼리라는 그 곳이 큰 지역이고요. 그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가 머무는 곳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인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어디고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땅인데,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 땅은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큰 지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영토를 확장할 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도 오게 되면서 이 군데군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라는 도시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헬라어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데가볼리 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라 그런 데 보게 되면요, 10시티,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고 나옵니다.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10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 가지고요, 거기서 살게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이 한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헬라인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쪽 지방을 잘 가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동네를 지금 배를 타고 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일부러 가게 되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풍랑을 뚫고 지나가서 거라사란 지방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서 그 밤에 왜 그 거라사 지방을 갔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그 지방을 갔을까라는 것인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성경을 읽으니까 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충격적인데, 지금 이방인 중에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방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이 사람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요, 돼지들이 치는 동네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그냥 부정한 음식을 알아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을 천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현재 돼지가 치는 동네에 있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이고 돼지를 치는 곳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요, 쇠사슬로 묶어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밤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횡단해가지고, 그것도 거라사 지방의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놀랍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은 예수님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 볼 때,
저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다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우리가 좀 무가치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 느껴지는데, 그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1절 말씀 보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좀 말이 되는 사람하고 만났다 그러면은요, 아마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만히만 있어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든 자도 오고 뭐 니고데모도 오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귀신 들려 있고 묶여 있으니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오늘 보면서 그래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올 수도 있고 아프다가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말도 하고 영적인 문제 앞에서 질문이나 던지죠. 예수님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마치 거라다 지방의 이방인, 아무도 관심만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고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거라다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금요 은혜밤에 나오는 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일이세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평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저는요, 제가 목사인데도 피곤하면요, 아이고 교회 가지 말까 막 그러더래요. 아이고 오늘 설교 안 하면 좋겠는데 막. 어떤 저는 목사인데 불구하고요, 막 어떤 때 너무 피곤하면요, 바로 집이 코앞인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멀지 집이, 교회가 이렇게 멀지 막 그런 말 나오는데, 저 여러분 볼 때마다 대단해요. 저는 주일날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은 너무 신기해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지? 나 같으면 한번 도망가고 싶고 하루 씻고 싶고 어떻게 건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무도 그 말 들으면은 그래 교회 빠질만해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꾸역꾸역 오시는 거 보게 되면요, 정말 너무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특히 금요일 저녁에 온다는 거, 이건 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만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게 형편이 나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도요, 어떤 하나님 부르심 통해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병 들어가지고 때로는 남편이 교회 못 가지고 막 자기를 막 붙잡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자리를 못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준비하다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 가득히 오시는 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들, 참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는데 알면서도 못 오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부어 주십시오. 찾아오는 자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라다 지방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준 그 사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으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그의 병상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그 사람도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거라다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뭐에 사로잡힌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알면은 치료라도 받을 텐데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자여 가지고요, 자기가 병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상태가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보게 되면은 4절 마지막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의 힘이 어떤 힘보다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세니까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본문 보면서 이 사람 묵상해 보는데 참 이 사람이 쇠고랑에 묶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또 묶어놓고, 그래서 성경처럼 제어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자기 인생 삶이요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 어떤 힘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멀쩡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에 여러분 끌려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말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중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힘에 끌려가는데 그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 귀신에게 끌려가면은 눈에라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중독에 끌려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힘에 끌려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과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술의 힘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이거 마시면은 내가 술버릇이 안 좋으니까 또 사고 치고, 분명히 탁자에 앉았는데 눈 떠보면은 전봇대 옆에 서 있고 막 이런 것들. 이거 술의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시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에게 중독이에요. 중독. 술의 힘. 뭐 이것뿐 얘기겠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를 피면은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핍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나 건강해져야지 이런 거 같습니까? 담배를 피면은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요 이거 못 끊는 거예요. 왜요? 중독이니까. 중독. 이것도 담배의 힘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그래서 그 담배 인상봉사에서 담배를 만들어내면서 참 웃겨요. 또 금연 캠페인도 같이 합니다. 그 회사가요. 그러면서 담배 가게다가 여러분 혹시 담배 피시는 분 아시죠? 여러분 담배 가게다가 그 담배 가게 보니까 요즘에 그 담배 케이스 뒤에다가 막 이게 혐오스러운 그림, 여러분 막 폐가 막 망가지고 막 담배 피우면 막 후두암 걸려가지고 막 구멍 뽕뽕 뚫리고. 제가 이 자세한 것은 핑계 아니고요. 제가 찾아봐서 안 거예요, 여러분요. 예. 혹시나 여러분 제가 목사님 되게 잘 알지 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막 구멍 뚱뚱 뚫리거든 보이더라고요. 이거 왜 했냐?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담배 피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금연 캠페인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게 혐오스러우니까요 종이로 싹 가린대요. 가리고 계속 핀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못 끊습니다, 여러분요.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면은 폐가 망신될 걸 알면서도요 계속 도박을 손을 대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하고 여러분 뭐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중독입니다. 중독. 여기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끌려가는 거 못지않게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중독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요. 이러면 안 되는 데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찌 보면 이 거라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요. 다 우리 안에는요 조금씩 이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어쩌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은요 이 거라사 귀신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우리가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우리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예수님 볼 때는 아이고 얘도 거라사 귀신 들렸네, 얘도 거라사 귀신 들렸네, 중독이네. 성령님의 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끌려가고 자기가 원하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라사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는 이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됐다면은 우리들 안에 있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해결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찾아내서 우리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귀신 들린 것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요 묶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받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됐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해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처방을 받아도 안 나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한번요. 자,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나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난지라. 여러분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을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맥을 못 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요 이거를 끊어보려고 백방이 노력했을 겁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요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해결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되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나 예수님 알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키워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요 우리의 모든 끊어진 것들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모든 묶여진 것들을 풀어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지금도요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 지금도 묶여 있어가지고 그 묶인 가운데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과거에 상처에 묶여 있고 사람 때문에 묶여 있고 그냥 제가 보여요. 어떨 땐 영적으로요. 이 사람이 참 묶여 있구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죄책감에 묶여 있고 열등감에 묶여 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에 묶여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요 진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 만나게 되면요 모든 묶인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오늘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밤에 꼭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가운데 묶였던 모든 쇠사슬과 고랑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갈 일은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이 시대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끊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교회가 못 끊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돼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그럼 부르짖게 해야죠. 선포하게 해야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이름을 위해 다른 이름을 내면 안 되죠. 왜 담임 목사 이름을 대야 됩니까? 왜 교회 리더십의 이야기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여러분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묶이거든 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천의 영종도 가면은요 120년 된 교회가 팔렸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천의 영종도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교회가 카페로 개조된 이름이 메이드림이에요. 메이드림. 여러분 메이드림 쳐보세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영종도의 이 교회 120년 교회 120년 전에 이 땅에 그 교회 영종도의 교회가 설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였대요. 여러분요. 근데 이 120년 교회가 카페에게 팔린 거예요. 메이드림 카페에. 그랬더니 그 교회에 매일마다요 승용차가 2,000대가 온대요. 2,000대가. 여러분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줄 서서 카페에 들어가던데요 건물은요 그대로 교회예요. 그대로 교회. 십자가만 없어지고요 똑같아요. 교회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 십자가 세웠을 때는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니만은 십자가 떼어지고 교회가 카페로 돼가지고 메이드림 카페가 됐더니 하루에 승용차만 2,000대가 오고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거기는 커피만큼도 못합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빵이 없는 게 빵이 복음의 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빵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데 세상에 카페가 들어가가지고 빵 판다니까 사람들이 2,000대 자동차 와가지고 인산일해를 이룬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이 메이드린 카페를 보면서 교회가 카페로 개조했더니 2,000대가 온다. 정말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저는요 제 사명을 저는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빵을 만들어야겠구나. 복음의 빵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없게끔 빵을 만들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에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나라의 인족을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는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주는 은혜 역사가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전에 올 때마다 그 주님 만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은 것이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만큼은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엔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끝나됩니까? 오늘 지금도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거라사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회복된 것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된 거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또 하나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면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라는 겁니다. 회복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갖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거라사 귀신의 회방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을 만났더니 그 귀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대래요. 당신네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얘기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불쌍한 귀신에게서 나올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요
마침 산 곁에 있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명합니다.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몇 년째 그 무덤 사이에서 홀로 자면서 귀신 들려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있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해했던 사람이 온정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됐다고. 마을 사람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여차저차 돼가지고 그 사람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 들어갔는데 돼지가 다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의해요. 당장 이 말을 떠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돼지가 죽은 것이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뭐 여러분은 뭐 돼지가 얼마나 한다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돼지가 더 아까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뭐 여러분이 돼지 아니라고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 제가 계산해봤어요. 얼마면 손해보는가.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여러분요?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시세로 돼지가 27만 1,000원이라 그럽니다. 예. 한 마리 가격이. 이게 계산하기도 복잡해가지고요. 아이고, 27만 원? 그래도 한 20만 원으로 쳤어요. 20만 원으로 쳐가지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요? 4억 여러분요. 이게 좀 여러분 놀라시죠? 4억. 여러분, 27만 원 다 떼가지고 한 20만 원 해가지고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눈 깜짝할 새에 4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억이 날아가가지고 누가 한 사람 구하면서 여러분 집 4억을 홀라당 태워버렸다.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아마 모르게 모르게 난리 날 겁니다. 아니, 있을 데가 없는 가치 없는 사람 살리겠다고 내 집 4억을 팔아먹어?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했던 말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돼요. 4억을 날려버리고 한 살았으니.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2,000마리 꼭 돼지떼에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겠을까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하필은 왜 돼지떼일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 귀신들을요 나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돼지떼에 들어갈 허락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2,000마리나 4억을 손해시킨 이유. 이 본문을 어떤 신학자가 주석을 했는데 그분이 주석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 이유는 당시 사회를 심판하러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심판하시고자 2,000마리 떼를 몰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이 주석이 여러분 참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 사람은요, 당장 지금 자기의 돼지가 죽은 것이 아깝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라고? 4억이 날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렇게 한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관심 없이 그저 돼지떼에만 관심 있는 그 사회를 심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2,000마리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버렸다. 그분의 말이 이렇게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신학자의 주석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자 봅시다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 맞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대요. 하늘 보좌 버리신 거예요. 성육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살리는 교회 되겠다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려면요, 여러분 4억을 포기할 여러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한 영혼을 살리려면 여러분요, 우리 교회 재정 4억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린다고 말하면서요, 재정 하나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아까워서 안 써요, 여러분요. 애끼야지, 빚 갚아야지, 교회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런 사회를 비판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4억을 모아놓은 그 시대,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요,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재정 안 쓰려고 그래요. 다 우리만을 위해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대 그런 교회를 비판하신 겁니다. 지금 교회가 보세요, 자기 교회 높게 쌓고 성 쌓는 교회 아닙니까? 성 쌓고 담 쌓고 자기 호술의 용량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왜 세상의 교회에다 손가락 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학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요 하지 않고 우리만을 위한 성 쌓는 교회가 되고 우리만을 위한 호수의 용량만 자라는 교회가 되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물질을요 다 날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런 게 봤어요. 여러분요, 교회 재정만을 여러분 교회가 저축은행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모아놓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쓰지 않다가요 나중에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큰 돈을 사회에다가 할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손해 봐야 됩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이 손해 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이 예수님 마음 있는 교회고 하나님 마음 있는 교회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예수님만 가져야 될까요? 저 같은 목회자만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혼자 왔니?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빛나서 여러분 주님 얼굴 보시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사역을 벌이면서까지도 내가 이 영혼 한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누구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중국을 간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 가게 되면 제가 좀 험한 지역을 다녔는데 중국 윈난성 티칭 티벳 자치지구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이곳은요 그 보통 이게 요즘 TV에도 여러분 나왔던데 이게 차마고도라는 곳입니다. 샹그릴라라는 곳인데 여기가 해발 고도가 한 3,495m예요. 평균이. 그 해발 높은 고지의 가장 높은 곳이 옥뇽설산인데 이 옥뇽설산은 해발 5,960m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수민족을 만나려고 중국 윈난성 그 티벳 자치기구를 갔는데 제가 간 곳이 보통 해발 몇 미터냐면요 4,000m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요. 여러분 해발 4,000m 올라가면요 이 고산병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티벳 족, 후이족, 마이족, 장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장족이라는 마을을 가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족이라는 마을을 가게 된 거 뭐냐면은 장족이라는 그 장족의 부족 중에 예수님 여자가 딱 한 명 있대요. 이 한 명을 위해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한 명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이요 쿤맹이라는 도시에서 12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12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달리고 또 험한 산길을 3-4시간 가야지만이 그 장족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거기 갔더니까 예수님 여자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알았냐고. 이 장족에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여인이 장족에 해발 400m 사는 여인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대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그만 이 출산하게 됐는데 난사에 애가 거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도저히 거기서는 이 산모랑 아기를 살릴 수 없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 여인을 이 쿤밍이라는 도시까지 내려온 겁니다. 한 뭐 15시간, 14시간 타고 왔겠죠.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산부인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를 잘 무사하게 출산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출산할 때 누굴 만났냐면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선교사님이 병원을 갔다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집이 어디냐고. 장족이래요. 근데 이 여인의 집을 선교사님이 찾아간 겁니다. 12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3-4시간 또 흔들리는 그 절벽을요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장족이라는 마을을 가서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저보고 그곳을 가재요. 저는 처음에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좋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5시간을 거의 타가지고 여러분 그 혹시 뭐 차마고도라는 그 여러분 뭐 이게 다큐멘터리 봐보세요. 이 협곡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예요. 3,000m 낭떠러지. 거기를 좀 환한 그 봉고버스를 타고 가는데 바퀴가 잘못 떨어지면 그냥 굴러 떨어져 버려서 죽습니다, 여러분요. 여기를 3-4시간을 타고 올라가면 장족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무려 15시간을 달려서 그 여인을 만나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만나러 갔더니 정말요 문명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 티베트 자치지구의 장족은요 정말 문명과는 거리가 먼데 삽니다. 추운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야크라는 털 많이 나는 그 소를 먹고 살아요. 춥다 보니까 그 소의 그 고기를요 그냥 이 방 안에 다 걸어놓습니다. 그냥 육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춥다 보니까 항상 저 집안에는요 난로를 피워놓는데 야크의 그 기름을 여러분 계속 데펴가지고 그 야크 차를 마시면서 몸을 녹여요. 제가 이제 갔더니만은 그 장족에 있는 그분이 나중에는 그 여인이요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요. 그 자기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장족이라는 그 수많은 족속 중에서 단 2명의 그 여인들 놓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야크 차를 끓인 차를 저에게 줄 때 그 야크 차를 마시면서 제가요 몸이 막 녹아져 내리는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야크 차에 얼마나 벌레가 많던지 그 선교제가 가지고 주는 거냐 먹다 보니까요 그냥 제가 먹었어요. 처음에 야크 차에 벌레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무슨 거 씹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창문을 이렇게 전등이 없어가지고 나무로 짜진 집이다 보니까 나무를 열어야 빛이 들어와요. 나무를 다 열었더만은 그 요만한 그 차에다가 받으면 새까맣게 막 파래들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먹는다고 한 그릇 더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요. 선거 왔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또 먹었죠. 먹는데 이제 파리가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얼굴은 웃으면서 했지만은 속으로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만은 이제 그분이 잘 먹는다고 갑자기 이게 야크가 걸려 있는데 이 돼지 머리도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칼과 가지고 돼지기를 잘라가지고 저에게 생채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게 말린 돼지 귀예요. 말린 귀. 아무런 양념 없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제가 15시간 그 집에 그게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돼지기 자른 거 마른 거 아무것도 없는 양념 없는 마른 거를 제가 그걸 다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다 먹으면서 잘 먹는다고 한 그릇 야크차를 더 마시래요. 먹다가 여러분요, 제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돌아온 내내 또 뭐 속은 안 좋았어요, 여러분요. 안 좋았지만 또 다시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3,000m 절벽에 벼랑을 바라보면서 4시간을 타고 12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쿤밍이라는 곳에 왔을 때 제가 성교사님 물어봤습니다. 성교사님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분 한 사람 만나려고 성교사님 너무 많이 희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왔을 거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혼자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멀다고 안 간다면 자기 예수님을 나중에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장족이라는 마을에 그 수많은 부족 중에 탈랑 2명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가서 예배 드려주고 돌아온다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을 딱 듣는데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정말 나는 한 영을 위해서 이런 희생이 있었는가? 나는 정말 한 영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한 영을 위해서 이렇게 12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그것도 버스가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3-4시간을 전력 바라보면 3,000m 전력 바라보면서 그것을 일주일에 2번 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내내 제 가슴에서 그분의 말,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한 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요 왜 영혼을 못 살릴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요 구호만 외칩니다. 구호만요. 영혼을 살리자, 영혼을 살리자, 전도하자. 그러면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구호만 외치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 헌신이 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줄 때, 바보처럼 재정을 써버릴 때, 바보처럼 손해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전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꿈꾸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셔가지고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지만 느꼈다면, 그 주인을 만났다면 나도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복음을 들고 열방까지 해나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